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던 여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에 가장 아름답고 헌신된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많은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철수야, 영희야, 뭐 이런 흔한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국어책에 나왔던 이름이 철수, 영희였는데 지금은 이제 이름들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교과서가 이제 바뀌면서 아마 이름들이 이제 다 바뀌는데 그만큼 우리나라도 그런 흔한 이름처럼 이스라엘의 여인들 중에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되게 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성경에 몇 번이 나오는 거 아니? 14번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이 또 매우 헌신적인 여인으로 성경은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높여진 자, 존귀한 자.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되게 존귀하다, 그리고 높임을 받는다, 뭐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 이름의 값을 치를 만큼 그렇게 마리아가 탁월한 삶을 살았냐? 성경 저와 여러분이 읽어보았지만 7 귀신이 들려가지고 정말 이름과는 전혀 걸맞지 않은 다른 인생의 삶을 살았던 여인임을 성경은 기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의 이름들의 뜻이 얼마나 좋습니까? 동의 안 해요? 저는 제 이름이 최범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제 이름을 제대로 읽는 사람을 잘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좀 어려워서 그런지 범자가 잘 안 나와서 병규를 제일 잘해요. 병규. 아니 어떤 사람 병구 뭐 이렇게 제 이름이 어려워서 그런지 제 동생은 최철규인데 철규 그 친구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내 이름은 제대로 발음하는 사람을 잘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그렇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법범자를 규범할 때 쓰는 그 범자를 썼는데 얘는 법조계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뭐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가 선견 지명이 있어서 그렇게 했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을 보면은 신명기나 이렇게 법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뭐 제가 이렇게 이름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이름이라는 게 이름대로만 산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마리아는 존귀함을 받는 자, 높여진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졌지만 그의 이름대로 그가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그렇게 그 이름대로 쓰임 받았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또한 기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이 그 이름의 뜻과는 달리 매우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여인을 향해 성경의 기술을 보면 8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과 경그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이거예요.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마리아를 설명하는데 성경이 7 귀신이 나간 자래. 그리고 또 하나의 지명이 나옵니다. 막달라인. 이 막달라라고 하는 지방의 마을의 마리아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7 귀신이 나간 자라고 성경이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7 귀신이 나간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7가지나 되는 귀신이 씌인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3, 7 이 완전수예요.
예. 중국 사람들은 숫자 뭐 좋아하는지 아시죠? 예? 중국 여행 안 해야 보셨어요? 예? 8. 예? 8자 6자. 맞아요. 8자하고 6자 그렇게 좋아해요, 중국 사람들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3자하고 7자 이렇게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완전수라고 생각을 해요. 완전수. 7가지나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게 뭐냐? 병의 증세가 완전하게 들렸다. 마귀로 가득 찬 사람. 뭐 이런 거예요. 귀신이 7개나 들어왔으니까 하나도 힘든데 귀신이 7가지의 귀신이 들어서 이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어떠한 그것을 버린 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군대에 귀신 걸렸던 그 거라사인의 모습이 펼쳐집니다. 이 완전히 뭐 쇠사슬을 끌어내는 막 그런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너무 두려워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보여지는 악귀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7귀신이나 들었던 완전히 그러니까 귀신에게 쓰여진 자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남자가 아니고 여자의 모습이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했겠는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만큼 이 여인은 이름에 걸맞는 그러한 존귀한 자나 그리고 높여지는 자의 그러한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이 정신병이었는지 육체적인 병이었는지 아니면 실제적 7귀신이 들렸는지 그런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하여튼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귀신 들린 여자 취급을 받았던 버림받은 여인.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인은 사랑받을 때 그리고 존귀함의 그러한 그 에베소서를 보면은 연약한 자라고 여인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살살 깨지는 그릇과 같은 그런 그 여자의 성경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다뤄야죠. 그러니까 여자를 함부로 다루는 남자는 머슴은 아닌 거야. 성경대로 얘기하면 잘 다루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이 여인이 정말 7귀신이 들렸고 그리고 삶 속에서 정말 여인으로서의 그런 아름다움이나 그러한 존귀함이 있는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이 그냥 태어남 자체가 저주에 가까운 그러한 여인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얼마나 불쌍해요. 여자가 여자로서의 그런 매력이 하나도 없이 7귀신이 들려가지고 정신병이 들려가지고 육체적인 어떤 그러한 여러분 병 있는 사람들 가까이에 누가 가까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피부 치여도 그게 쉽지 않아요. 병 구안을 해본 사람은 그걸 알아요. 저도 우리 어머니 41살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되게 고통스러웠어요. 몇 년을 고통스럽게 하셨어요. 근데 어머니 이렇게 섬길 때 저도 지금도 생각하면 어머니한테 냄새가 되게 나요. 그러니까 이제 대변, 소변 이런 것들을 잘 저거 해도 그렇게 환자들에게 냄새가 난다고. 근데 그러한 냄새를 한 3년, 4년씩 한번 맡아보면은 사람들이 정상적이 되는 사람은 잘 없어요. 저도 몇 년 그렇게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뭐 어머니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빨리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기도가 자식에게 있다. 그거는 병구안을 해본 사람만이 아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러한 아픔이 있고 옆에 주위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을 그렇게 친족이 아니고 남이라고 생각하면 누가 가까이 할 여인이겠습니까? 이 여인에게는 소외와 외로움과 또 방황과 비참이 그 여인에게 닥쳐온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의 요 글귀 한 글귀 속에 이 여인이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었는지를 우리는 딱 마주치게 돼요. 완전히 비참한 여인.
뭐 이렇게 오늘 현실로 얘기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삶이 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7 귀신을 다 몰아내 주셨고 온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라사인의 이 군대 마귀도 군대를 내쫓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거라사인이 온전해져 버렸어요.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은 주님 앞에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약한 자들, 아픈 자들, 죄인들, 주님 앞에서 치유의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주님을 만나면 둘 중에 하나, 책망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여자는 주님의 은혜를 입죠. 그래서 7 귀신이 나가버려요. 주님을 만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에게 은혜를 입는 사람이 있고 주님에게 책망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이 주님에게 고침을 받고 7 귀신이 떠나가고 새 사람이 되고 새 생활이 이 여인에게 펼쳐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뻤을까를.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된 거야. 주님을 만나서 외로움, 그리고 소외, 방황, 비참해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온전해진 거예요. 완전해진 거예요. 인간의 본연의 그 모습으로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에게 이런 은혜를 입은 이 여인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품어졌겠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일평생 주님을 따르는데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이 헌신된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을 만나고 치유함 받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7 귀신 들렸던 보잘것없는 이 여인이 주님을 섬겼어. 이제는 주님을 섬겨.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데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그 여인이 얼마나 주님을 향해 헌신했는지를 성경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될 뿐만 아니라 내 삶이 기록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이 났습니다. 성경에 마리아를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면 생명책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고 따랐던 그 모든 것들이 기술되고 있겠구나. 이 성경책에 마리아가 기록되는 것처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고 내 행위가 기록되겠구나.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낱낱이 기술되겠구나. 그러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겼는지 기술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기술될 것인가? 그것이 관건이죠. 마리아는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따랐고 어떻게 헌신했는지 기술된 것처럼 생명책에 나의 삶 속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들이 기록되겠구나.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니까 또 하나 계속해서 여인들이 나오는데 두 번째 여인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헤롯의, 같이 읽을까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자, 여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를 성경은 설명합니다. 근데 그 앞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라고 써 있어요. 제가 구사를 좀 찾아봤습니다. 당시 왕의 청직이라고 하는 그것은 오늘날의 대통령의 재정부 담당, 재정부 장관을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재정부 장관의 아내인 요한나. 그러니까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재정부 장관이면 여러분 그냥 가면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재정부 장관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가면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동장 여기 만나려고 해도 못 만날걸요? 일반 사람들이 저거 신청하지 않으면 잘 못 만나요. 구청장 만나는 거 쉬워요? 저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구청장 만나러 가거든요. 없어. 비서실장을 만났어 제가요. 비서실장도 잘 안 만나주려는 걸 만나주더라고. 제가 하도 생떼써가지고 내가 너무 불이한 일이 있어가지고 도로 문제 모든 게 있어가지고 가서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말이 맞는데 그러면 직원이 징계를 받는데 또 내가 돈을 내는 게 낫지 그 사람 징계 받는 것 때문에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돈 내고 왔어요. 제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에요. 구청장 나오라고 내가 만나보겠다고 막 그랬어요.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내가 너무 억울하다고 막 돈 그렇게 낼 수 없다고 막 그렇게 했는데 돈 내고 왔다니까. 한 직원이 자기가 그 직원이 실수를 했지만 그래서 맨 마지막에 깎아줬어요. 한 반 정도 깎아줬어요. 제 말이 맞았거든요. 중요한 건 한 나라의 재정부 장관의 아내였었던 요한나를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재정부 장관의 아내 요한나 구사라는 인물을 찾아봤더니 그는 당대에 뛰어난 실력가였으며 부와 권력을 소유한 막강한 인물이었습니다. 막강한 인물이었습니다. 요한나는 이렇게 남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섬기기를 기뻐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보다도 부귀영화보다도 내가 남편을 어떠한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기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선택했던 여인이라고 요한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뭐였냐면요. 요한나가 이 여인들이 다 나오지만 자기들의 소유로 주님의 제자들과 주님을 섬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나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제자들을 사랑해서 자기의 것에 대해서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서포팅한 거예요. 오늘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3년 반의 사역을 할 때 가장 많이 섬겼던 그 여인들 중에 하나가 요한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돈이 있어요? 3년 반 동안 뭘 벌으셨어요? 목수 생활 하시다가 그냥 저거 하셨는데 그러나 그 모든 전도 사역을 하는데 도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여인들의 헌신과 섬김이었던 것. 그들의 소유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분명한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걸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 부귀영화 그 모든 것을 따르기보다 예수님을 섬기는데 저 여인이 헌신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이 나오죠. 수산나를 또 찾아봤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이곳 한 곳에서만 나옵니다. 성경에 한 곳, 여기. 그녀의 신분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전승을 찾아봤더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먼 친척관계였다고 나옵니다. 수산나의 이름의 뜻이 백합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의 삶을 전체를 그냥 풍자를 해봤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야생의 들꽃 같고 요한나는 왕의 궁정에 핀 장미꽃 같고 수산나는 백합같이 아름답게 헌신의 꽃을 피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린 삶,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꽃의 색깔과 향기로 주님을 섬겼던 여인들, 이렇게 그냥 풍자적으로 한번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여인들의 그 아름다움으로 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 주를 위해 섬겼던 여인들의 이름들. 근데 더 중요한 거,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했다. 저와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의 교우들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도 다른 여러 여자들과 함께하여 여러분들의 이름들도 기록되어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남과 여자의 뭐 성비를 따지고 보면은 교회를 이룰 때 교회의 구성비가 여자들이 훨씬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 앉아 있어도 머스마들 몇 명 있습니까? 다 여인인데.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믿음의 위대한 종들이 여자들이었다는 것을 저는 느낄 때가 많아요. 이 머스마들이 듬직해 보이고 저거 한 거 했어도 정말 끝까지 따랐던, 오늘 좀 있다가 제가 계속 설교하겠지만 이 여인들의 특징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주님의 전도 사역을 도왔고 또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에게 신앙의 교훈을 저와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여인들이 다 뭐예요? 체험적 신앙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아요. 고침을 받아요. 7 귀신이 치유를 받습니다. 요한나 같은 경우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아들의 병을 치유받아요. 아들의 병을 치유받아요. 요한나가 그냥 주님 앞에 온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이 왕의 신하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 요한나. 그래서 체험적 신앙, 내 아들이 직접 치유함을 받고 새롭게 된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요한나는. 마리아는 자기가 7 귀신이 들렸다가 자기가 7 귀신이 떠나가는 것들을 몸으로 체험한 체험적 신앙자들이었다. 오늘 여기 성도계 교우들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헌신된 자들이 되려면 체험적 신자는 변하지 않는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한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떠한 환난이 와도 사람으로 인해서 시험 들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그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 때문에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부정하지 않아요. 저 때문에 그렇게 상처받는 사람 없도록 해서 저는 기도합니다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여러분 집사님들 때문에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시험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 내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을 인해서 변했다면 그 신앙은 바른 신앙은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시험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해야지. 그 사람 때문에 나는 교회 못 가겠습니다. 뭐 그 사람 때문에 나는 신앙 버리렵니다. 이건 아니죠. 여러분, 사람 보고 믿는 겁니까? 하나님 보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고 믿는 것입니다. 성령님 보고 믿는 것입니다. 성경의 그 시험, 그것 속에서 사람으로 인한 시험 극복할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주님 바라보는 신앙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정답이죠. 사람 보고는 늘 실망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여인들이 다 체험적 신앙을 가졌어요. 그래서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끝까지 따라갑니다. 신앙은 뭐니 해도 체험적 신앙입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신학적 학문이 있어도 내 체험이 없으면 든든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 여인들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 여인들이 다 뭘 알아?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끝까지 잊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요. 배신 안 하고. 신약성경 보세요.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또 장례 행렬 속에서 맨 마지막에 그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그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했던 사람들은 남자들이 아니었어요. 그 여인들의 이름이 나와. 다 여자들이었어요. 이 여인들이 이름이 기술되어 있어요. 이들은 그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이 여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았어. 세 번째, 이들은 하나같이 하나가 되어서 자기들의 재물로 주님과 제자들을 섬겼어요. 이게 이 여인들에게 신약성경의 사복음서에서 끝까지 나와 있는 그 여인들에 대한 흔적들이에요. 모스마들이 따른 게 아니야.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도망갔어. 오직 이 여인들만 주님의 십자가상 앞에서 펼쳐지고 장래의 모든 것들을 다 이 여인들이 수발들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큰 거 하죠. 무덤 저거 하고 자기 거 주님께 드리고, 밤에 찾아왔던 또 백 다니엘 그거 향유 그걸 또 올리고 큰일 하죠. 그러나 끝까지 따랐던 여인들에 대해서 성경이 더 많이 기술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들은 주님을 뭐예요? 끝까지 충성스럽게 주님을 따랐어요. 내가 불리하든 불리하지 않든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자기가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려고 충성하는 것. 끝까지 충성스럽게 주님을 따라. 여러분요, 하나를 알면 열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것. 주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번전 생각나. 내가 이 예수님 때문에 우의정, 자의정, 영의정 되려고 그렇게 따랐는데 3년 반 동안, 지금 보니까 예수님 조금 있다가 이제 로마 군인들한테 끌려갈 것 같고, 이럴 때는 내가 돈 생각해서라도 팔아서라도 내가 이득을 취해야 되겠다고 하는 가룟 유다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사단이 들어갔다고 성경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끝까지 따르겠다고 12제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또 어떤 제자는 예수님 끌려가는 그 모습 속에서 혼입을 다 뒤집어쓰고 그리고 막 쫓아가는데 예수님이 멀찍이 쫓아가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사람들이 그 수비 군인들이 데리고 갈 때 너 왜 따라와? 너도 그 당이야? 하니까 막 이렇게 하니까 혼입을 또 벗어버리고 도망갔던 마가. 성경에 보면 다 나와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 속에서 그렇게 호언장담하면서 나는 주님 안 떠납니다. 죽으면 죽었지 나는 떠날 수 없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고의 귀까지 자르면서 자기 혈기등등하게 난 주님 끝까지 따라갈 거라고 얘기했던 베드로, 제사장 뜰에서 3명의 사람들이 너도 그 당이다, 너도 길을 따랐다, 네 말씨가 그렇다 이야기할 때 나 그 인간 모른다고, 내가 그 사람 어떻게 아냐고, 뒤로를 돌아서서 예수님이 이제 채찍을 맞고 있을 때 그 이제 눈과 눈이 마주치는, 그래서 베드로가 그래서 슬피 울며 눈물을 흘리면서 뛰쳐나가는 그 장면을 사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다 모스마들이었어요.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진다고 하는 그런 모스마들이었다고. 남아이로 중천금 하면서 그렇게 떠들던 사람들이었어요.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상 앞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아까 나왔던 그 여인들의 이름이 십자가상 앞에서, 장례 행렬 속에서, 무덤 앞에서 이 여인들의 이름들이 기술됩니다. 그 중에 맨 처음 나온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여러분,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처음 만난 여인이 누굽니까? 따라하십시오.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그게 왜 성경이 그렇게 충성하고 은혜를 입고 체험적 신앙이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우선순위가 딱 정해져요. 누가 진짜냐, 누가 가짜냐. 똑같은 게 아니야. 하나님의 시각에서 성경이 이렇게 우리를 노출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생명책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거 이제 기술이 되겠구나. 이 여인들의 이름들처럼 기술이 되겠구나. 가룟 유다 예수님 은 30에 팔고 주님의 제자 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버리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했던 비겁한 자들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소심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가장 가까이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주님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정 사랑했기에 두려움을 쫓아내고 자기의 목숨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따라가요. 머스마들은 그 길을 못 따라갔어요. 근데 여인들은 따라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활의 증인의 첫 목격자가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이 여인들의 입에서 기독교의 부활의 신앙이 처음으로 시작됩니다. 부활의 신앙을 처음으로 간증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우리는 그 여인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도저히 믿길 수 없는 그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막달라 마리아, 또 귀신 들렸냐고 생각하는 그 베드로나, 그리고 또 떠올라왔던 요한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 들어가서 보니 무덤 문이 열렸고 예수님의 그 세마포는 감겨져 있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온전한 마리아의 외침에 부활의 신앙이 증거되게 했던, 여러분, 이게 이 오늘 이야기했던 여인들의 흔적이 성경의 파편처럼 모여있지만 그것을 모아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나눌 것이 있습니다. 이 여인만 성경에 기록됐을까? 아니요.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책에 여러분들도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흔적들이 다 기록될 겁니다. 어떻게 주를 위해서 헌신했는지, 내 것을 가지고 어떻게 주를 위해서 충성했는지, 헌신했는지 사람은 모릅니다. 오직 주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그 모습 속에서 주님 앞에 설 때 아이고 넌 그거밖에 못했냐고 야단 맞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던 위대한 무명인 같은 유명인이 주님 앞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계 교인들 가운데 이 목사는 모르지만은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했던 그러한 사람들도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권면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당신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책망 듣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 앞에서 이 여인들과 같이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 받다가, 우리 잠시 제가 뭐 주일 대예배 때 이렇게 기도하자고 이렇게 저거 한 적 없지만 오늘 조금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사람 뭐 의식할 거 없고 한 2분 동안 하나님, 내가 이 여인들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내 생애 속에서 정말 주님 앞에서 내 모든 걸 가지고 충성했다고 하면 이 여인들 모습 속에 펼쳐졌던 주님의 그 아름다운 그러한 제자의 모습들이 이 여인들의 모습 속에서 드러났다면 내도 정말로 그러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내가 주님 어떻게 따랐는지, 내 남아있는 생애는 어떻게 주를 위해서 헌신할 건지 한 2, 3분 동안 우리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